누가 되살아나야 돼요? 어떻게요? 다시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되살아나요? 어떻게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 거룩한 제자를 세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1년 후에는 거룩한 제자를 세워서 임직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함께 훈련하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예배 갱신을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최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쑥 드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 마음껏 넘치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예배를 갱신한 것이 아니라 늘 해왔어요. 그런데 늘 마음에 부담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누가 갱신을 하느냐? 강단에서 아무리 목사가 예쳐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면 갱신이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자, 예배를 드립시다. 주일을 지키십시다. 오예배 드립시다. 뭐 합시다. 여러분들이 안 드리면요,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내 생활 속에 변화가 없다고 말할 수 있고, 내 삶 속에 길이 안 열린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 살 때 변화가 있고 그리고 부드러워지고 풀리고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삶들은 내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안해 주셨다고 하는 경우들이 우리예요. 내가 늘 적용한 것 중에 하나가 꽃을 보십시오. 꽃이 지난해 묵은 뿌리에서 꽃대가 나옵니까? 새 뿌리에서 나옵니까? 새 뿌리. 다시요. 이 꽃이 꽃대가 나와서 꽃을 화려하게 폈는데 지난해 묵은 뿌리입니까? 새 뿌리입니까? 새 뿌리예요. 내 삶의 변화는 작은 변화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전에 보면 본문에 보면 스며나온 물로 인해서 흘러서 변화가 옵니다. 내 삶이 달라집니다. 자연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묵은 뿌리에서 꽃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묵은 뿌리에서 꽃대가 나와서 화려하게 내 전성기가 오기를 바라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타성이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다 그런 줄 알아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신앙생활 잘합시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은 딱 한 번이에요. 두 번 기회 없어요. 정말로 잘 살아야 돼요. 잘 살 때 살고 난 다음에 고생을 했고 힘들었지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겼다는 따라해보세요. 보람. 농사 지어내는 인생 보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인생도 아름다운 추억이 있지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거리를 줄 수 있어요. 많은 돈을 주지 말고 추억거리를 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가장 귀한 의미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중심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중심 이동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돼요. 근데 중심 이동이 안 옮기고 교회 생활을 하면 그렇게 엇박자기 때문에 힘들어요. 예배 한번 드리고 말씀에 한번 순종하는 것 그리고 교회 생활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안 돼요. 예, 중심 이동이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 그러는데 한 번씩 복 받기가 몸부림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복은 절로 주십니다. 절로 주는 것을 갖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들 우리가 많이 바꿔줘야 돼요. 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도들을 여기 많이 와서 은혜 받게 하고 교회 생활 잘하게 하고 성도들로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가 평가하는 것은요. 제가 설교를 너무 잘해서 평가한 거 아니에요. 자,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옆 사람이 그것을 결정해 줘요. 다시요. 내가 지금 같이 예배 드리는 옆 사람이 내가 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 결정을 누가 해줘요? 누가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해줘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요. 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 은혜스러운 교회다, 은혜스럽지 않는 교회다. 이 교회에 다닐 거냐, 안 다닐 거냐. 누가 결정해줘요? 옆 사람이 결정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성도들을요, 교회 봉사시키려고 그러죠. 봉사 참여합시다, 목회자는 늘 권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집사님이나 교회 성도들이 교회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결정을 하지, 제 잔소리를 보고 결정한 것은 전혀 없어요. 내 옆 사람이 내 옆 사람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마음을 열 수도 있고 마음을 닫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이 강단에서 준비해갖고 설교하는 그 설교보다도 훨씬 강하다는 거. 옆 사람이요. 내가 옆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내가 옆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내가 옆 사람의 마음을 은혜 받을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줄 수도 있고 옆 사람의 마음을 닫혀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 같으면 나 은혜 못 받기 때문에 뭐요?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닫아버린 거예요. 교회 목회자의 사역을 헌신하고 동역하는 사람도 오면 나도 은혜 받으면 저렇게 섬기면서 복 받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말 듣지 않고요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뭐요?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참여 안 해요. 교회에 참여하지 않아요. 봉사하지 않아요. 참여하고 봉사해야만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열리지를 않아요. 그냥 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누가 결정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옆 사람이 내 신앙을 결정해버려요. 나와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 신앙과 내 인생과 사실 내 복도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있어요. 목회자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섬기면서 늘 마음에 끌어안았던 것들이 소홀했던 것들이 좀 내가 이런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바꿔지느냐, 어떤 컬러로 나오느냐. 교회 오면은 앉기만 하면 서로가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고 간절함이 흔적이 보여요, 옆에 사람이. 그런데요, 장난치고 집중 안 하고 대충 와서 앉았고 이런 모습은요, 서로가 서로를 예배하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아니라 뭐요? 무너뜨린 거예요.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좋은 태도가 나도 살리지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도 신앙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자, 크게 하면 마음도 열어버려요. 마음이 열어야만 말씀이 쑥 들어오죠. 자, 두 번째로 잔치집에 성경에도 보면 잔치집에 뭐가 꼭 있어야 돼요? 포도주가 있죠. 포도주가 잘 숙성되고 발효된 포도주를 우리가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 잘 발효되고 숙성된 맛 좋은 포도주를 오늘 우리가 잔치를 하는데 한 병씩 다 가져오십시오 광고를 했어요. 다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가지고 온 사람들 그날 잔치날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요. 다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다 다른 사람이 맛 좋은 포도주를 갖고 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타서 좀 먹으려고 다 맹물, 생수만 갖고 온 거예요. 잔치를 하다 보니까는 맛 좋은
바로 되고 숙성된 포도주를 하나도 안 가져오고 다 맹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잔치가 맹물 잔치가 됐어요. 누가요? 다 안 가져왔기 때문에. 이거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번제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거든요. 번제. 자, 예배 드릴 때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번제가 필요해요. 자, 번제를 각자 가지고 오십시오 해요. 그런데 다 번제를 가지고 온 줄 알고, 자, 나는 안 가져가면 되겠지. 다 가져오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번제 가져온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번제 없이 왔어요. 그럼 이 예배는 어떤 예배요? 대답하세요. 번제 없는 예배가 돼요. 그럼 번제 없는 예배가 되면 이 예배가 하나님 받아줘요, 안 받아요? 아니, 크게 대답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면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이래 놓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고 하늘문이 안 열렸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안 했고 이런 말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내 생활에 일어나는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되살아나리라 이 멋지고 매력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요, 되살아나리라 누가 되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가 방법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되살아나요? 여기는 말을 못하잖아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되살아날지어다. 내가 되살아납니다. 가정이 되살아납니다. 내 영이 되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성전 묻지망서 스며 나오는 물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요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 번제 얘기를 했죠. 자, 제사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세요. 레위기 1장 3절을 띄워주세요. 예, 시작. 자,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들에서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보다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박을 들 것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오늘 우리 예배거든요. 우리 예배인데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번제물을 가지고 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번제물을 가져오는데 소나 양을 가지고 와요. 자기가 가지고 와서 그냥 제사장에게 통째로 잡아서 드리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가장 흠없고 깨끗한 구별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구별해가지고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와요. 제물로 이거 쓸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가 와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정리하고 깨끗하니 정성 들어서 준비해가지고 제사장에게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이 제물을 번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자, 일주일 동안 토요일 날이라도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흠이 없는 깨끗한 정성이 들어간 번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번제물이 바로 우리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을 교회 예배 가운데 마음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십시오 하고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으시고 나의 마음에다 대고 응답합니다. 그런데요 와서 형식으로 해요. 마음이 없는 예배를 많이 드려요. 자, 주일날을 온전히 드리는데 이미 여기 오면 오후에 약속이 있어.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옆 사람이 내 신앙을 무너뜨려서 떠나가고 신앙이 무너지고 이런 분들을 보게 되고 교회 목회자가 이런 모습을 보고 말이나 잔소리가 안 돼요. 먼저 우리가 어디서부터 회복돼야 하느냐?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야만 인생이 맛이 있어요. 고생한 것이 맛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되살리고 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키우고 번성하고 귀한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거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참여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번제물을 가져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이제 주일 예배 오는 것이 우리가 좀 달라야 돼요. 그래야만 내 마음을 열고 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설교가 어떤 메시지였죠? 한 주 지났는데. 지금 책 보고 한 거예요? 위의 것을 본 거예요. 그 전주에는요. 너무 감사해요. 경배라고 했어, 경배. 경배를 하면 하늘이 뭐한다? 열린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나 일을 해줘요. 위의 것을 생각하면 늘 하나님의 세계가 늘 커가거든요. 땅의 것을 보면 늘 마음이 다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해놓고는 내가 다 필요 없어. 맘대로. 이런 신앙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 생활할 때 자,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뭘로 오냐면 따라해보세요. 비전. 은혜를 받으면 비전 생겨요. 그런데 은혜는 언제냐? 예배 참석이야만 은혜가 와요. 여러분, 예배 참석 안 하면요, 은혜 못 받아요. 그러면 예배만 참석한 거 아니냐? 봉사도 참석하고, 청소도 참석하고, 식당도 참석하고, 목장 예배도 참석하다 보면 내가 이런 부분들이 교회 연약함이 보이고 필요한 것이 보면, 아, 이거 내가 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은 갑자기 너에게 큰 땅을 주겠다가 아니요. 작은 생각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커지고 커지고 커져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기를 원한다는 분명한 방향이 설정됩니다. 아멘. 방향이 설정되면 자 이것이 방향이죠. 자 비전이 방향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만 드리고요. 뭐요? 방향이 없이 생활해요. 교회만 다녀요. 그러나 내가 방향이 없어. 누가 말하면 이쪽으로. 누가 말하면 이쪽으로. 돈 된다고 하면 이쪽으로. 수익이 된다고 하면 이쪽으로. 그러나 방향이 있는 것은요, 비전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환상, 꿈, 비전. 다 비전은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에스겔이 뭘 봤어요? 환상을 봤어요. 이게 비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을 해버려요. 방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을 결정해 준 겁니다. 할렐루야. 이 방향은 무너진다는 방향이 아니라 회복한다는, 되살아난다는 소망을 비전 줍니다. 지금 오늘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되살아나야 할 소망을 가지고 2016년에 함께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여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예배를 한 방에 잘 드릴 수 없어요. 한 방에 나는 운동선수인데 운동신경이 좋아서 한 방에 올림픽이나 국가대표 나가서 금메달 못 타요. 훈련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경건훈련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훈련을 참 우습게 여겨요. 경건훈련은 어디서부터 듣고 따르는 데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미 내가 다 정해서 이거 1시간 하면 그 이상은 나에게는 관심 없어요. 훈련입니다. 경건훈련을 우습게 여기다가 경건훈련이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묵은 뿌리에서 꽃대가 나오기를 기래요. 경건훈련이 안 되면 묵은 뿌리에서 뭐가 올라와요?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거 없어요. 경건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새로운 감동으로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환경을 열고 상황을 열어서 내가 반응을 했을 때 꽃대가 자라고 할렐루야. 꽃이 펴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묵은 데서 훈련 안 하고 말씀 안 듣고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따라오지 않고 묵은 뿌리에서 꽃대가 나와서 꽃을 피기를 바라는 것은요, 우리의 착각이에요. 저는 우리 동성교회가 꿈과 비전이 있을 때 꿈 꾸십시오. 큰 꿈 꾸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그 꿈이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십시오. 그래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옆 사람 보세요. 자, 이제 저를 보시고 내 천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내가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천적이 있어요. 예배 못 드리게, 반응 못하게, 헌금생활 제대로 못하게. 근데 그 천적이 여러분 자신이 너야. 네 안에 천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지 못하고 계명과 규례와 온전히 주리성수 못하도록 내 안에 천적이 있어요. 직장 가면 천적이 있어요? 없어요? 가정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소리가 적네 없나? 다 있어요. 이 천적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금메달 하는데 아무리 훈련해서 천적이 있으면 꼭 그 고비에서 그 천적한테 진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만 그 천적 지긋지긋해요. 운동선수가 자 국가대표로 오는데요. 그 선수 때문에 늘 못 나간 거예요. 4년에 한 번 오는 것이 기회를 놓치고 또 그 다음에 또 놓치고 그 천적이 없어지면 또 생기고 그러면 피해갈래요? 넘을래요? 넘어요. 피해갈래요? 넘을래요? 넘어야 돼요. 죽기 살기 위해서 넘으면 나중에는 나의 계절이 옵니다. 행복이 와요. 못 넘으면요. 계속 그 천적 때문에 나는 스트레스. 너무 힘들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천적. 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 병마와 싸우는 가정들 있죠. 질병. 그것을 천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넘어야 돼요. 달래거나 안 돼요. 반드시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아멘. 되살아나리라. 아멘. 자, 천적을 성전 문지방서 서면하는 물로 이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게요. 말씀으로 이겨요. 재정 풀어진 것, 묶여있는 것, 천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전 묻지망서 서면하는 물로 이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나 내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내마로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제 오느냐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에스겔 47장 1절. 자, 시작. 자, 성전 문지방에서 그러죠? 문에서 2절에 보면 스며 나오더라 그래요. 자, 저를 보시면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나오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성지순례를 가본 사람들은요. 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산 꼭대기에 바위산 위에가 성전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환상이에요.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꿈을 환상을 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비전이란 것은요 그림이거든요. 봐야 돼요. 들어서 온 거 아니에요. 보면 그 방향이 그렇게 뛰어간 거예요. 근데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요 이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저 사람 말하면 저렇게 환경이 말하면 이렇게 상황이 말하면 이렇게 너무나 방황하고 흔들려 버려요.
방황한다고 답이 온 것은 아닙니다. 비전을 가지고 비전이 이루어지시도록 하나님을 붙잡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방향이 결정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꿈을 보이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온 물을 봐라. 그래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가 어때요? 번성케 하는 이 물이 나와서 번성케 하는 모든 생물을 뭐한다? 살려버린다. 흐르는 곳마다 죽은 땅을 살려버린다. 각종 나무들이 있는데 각종 나무가 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런 결과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동순교회가 하나님 앞에 저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가난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아버지는 자녀에게 하실 수 있는데 누리고 살게 해주세요. 넘치게 해주세요.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싸움이 있지만은 이기게 해주세요. 점점 다윗처럼 강한 사람이 될지어다. 점점 다윗처럼 뻗어가는 사람 될지어다. 되살아나는 은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된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 그렇게 좋은 말 해도 나는 납니다. 그 얘기가 여기 나와요. 이따 얘기를 할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물은 실제적이라는 거. 자,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내고 몇 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것보다 뭐라 그래요? 부활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가 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자, 설명할게요. 이 본문이 되살아나리라는 것은 우리 복음으로 말한다면 되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은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는 물이 되살아난다 그러죠. 그래서 되살아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은 누구도 못 이겨요. 딱 이거 끝났어 그러면 누구도 못 이겨요. 그런데 부활신앙은 되살아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환경을 되살려서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다 끝나버려요. 사망을 이기는 믿음, 이게 부활신앙인데 부활은 모든 죽은 것을 다시 살린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되살아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도 되살아나요. 이 꽃대가 나오는데요 어느 순간 나온 거 아니에요. 봄이 와서 꽃대가 나올 때까지는요 추운 겨울에 싹을 틔워요.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힘들 때 속에서 촉이 타요. 그래가지고 점점 따뜻한 계절을 만들어서 옷 피워요. 여러분들 가장 추울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비전이에요. 그게 생각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요 환경과 상당 겨울로 가버려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번성케 하는 모든 생물이 되살아난다 부활신앙인데요. 자, 우리가 죄로 망가졌고 찢어졌고 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워졌어요. 이것 가지고는 주님 앞에 못 나가요. 거룩한 번제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참 좋은 겁니다. 우리 부활신앙으로 무장합시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이런 가슴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부활신앙으로 2016년에 여러분 가정 안에 되살리는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가장 어려웠을 때 포기가 아니라
촉이 튼다는 거. 무슨 촉요? 꿈. 비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 야, 해방됐다. 가서 건축이라 하지 않아요. 포로 생활 가장 힘들 때 거기서 뭔 소망을요? 성전을 회복한다는 거. 교회를 진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절을 주신다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가장 어려웠을 때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슴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면 이해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계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시작하시고 새로운 꿈을 꾸시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명은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돼요. 아름다운 모습이 뭐예요? 점점 강해지고 점점 아름다워지고 점점 흥하고 점점 잘 되고 할렐루야. 안 되는 것보다 점점 잘 되면 아름답잖아요. 약한 것보다 점점 강해지면 할렐루야. 점점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내 몸에 있는 질병이 회복될지어다. 내 가정에 있는 천적이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히는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아름다운 곳이 점점 넓어진 거예요. 가슴에 꿈이 있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일어나 있다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쁜 땅, 박토가 가장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워진다는 것은요, 우리 몸에, 우리 생각에, 우리 성격에 돌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점점 뽑아내서 옥토가 될지어다.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이 될지어다.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점점 강성해졌고, 점점 아름다워졌고, 점점 뻗어갔습니다. 이 은혜, 이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금년의 수확이 지난해보다 100배로 아름답게 거둘지어다. 이게 소망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99개가 늘 괴롭히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거라 그러면 자 반대로 거의 다 사라지고 은혜가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더 넘칠지어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있는데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힘든 것은요 없어져 버려요. 점점 아름다운 땅이 될지어다. 최고의 수익을 남기십시오. 여기 번성한다는 단어 속에 번성하는 단어 속에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 따라해보세요. 심이 많다. 자, 번성해서 심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때를 이룬다는 거예요. 때를 이뤄요. 큰 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주의 이름으로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꽃대가 나와서 봄에 꽃이 피면 조짐이 언제부터 있어요? 가장 어려웠을 때 조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조짐이요. 하나님이 막 좋아져요. 가장 힘들 때 예배 드리고 싶어요. 가장 힘들 때 뭐 봉사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게 조짐이에요. 꽃대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조짐이 있고 싹이 트야만 나오지요. 내 몸이, 내 삶이 건강에 은혜가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심정 속에서 조짐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조짐,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조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조짐, 나도 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서로 살리고 싶은 조짐, 이런 사람이 내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내가 마음이 닫혀 열려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의자에 꽉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살아요. 어때요? 살아요. 결과를 보고 말하지 말고 내 심정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인생과 삶이 어떤가를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줄 내려서 내가 다시 오늘이라도 다시 추운 계절이라면 꽃대 초기 트기를 소원합니다. 시작하세요. 금방 좋은 계절 와요. 오늘 8절에 보면서 여기 이제 생수라고 나오죠. 성전 문지방서 섬에 나온 물은 생명수예요.
근데 쭉 보니까는 다 되살아나고 이 물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회복이 있는데 말씀을 안 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을 하면 회복이 되는데요. 순종을 아예 안 해버려요. 이 물은 둔봉이요, 샘 구멍이 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는 물은 샘 구멍에서 막 콸콸콸콸 스며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힘을요, 내가 꺾지 못해요. 이것이 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쁘죠. 그럼 여러분 안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예배 싫어하고 우울하고 그런 것들이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끊어져 버려요. 은혜 받으십시오. 이거에 올라오면 환경과 여건 탓 안 해요. 탓할 이유가 없어요. 솟아 나오면 아무리 바닥이 쫙쫙 벌어진 땅도 이 물이 흘러가면 살아나 버립니다. 이렇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샘구멍에서 솟아나오는 맑은 물이에요. 여러분 생수 알죠? 살아있는 물, 순수한 물. 순수한 물이 뭐예요? 오염되지 않는 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아멘하고 받으십시오. 내 생각이 가미되면 오염이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내 형편에 맞게끔 해석을 해요. 내 입장에서 해석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에 생명의 유익을 주는 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플러스 알파 유익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목자입니다. 이 생수,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 강물을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란 것은요, 나무, 풀, 하초, 사람, 짐승 모든 것들이 모든 생물이죠. 근데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이 물이 흘러서 이르는 곳마다 다 산대요. 할렐루야. 생명은 능력이 있어요. 자, 어떻게 되살아났냐면 기운이 펄펄 넘쳐요. 점점 쌩쌩해요. 왕성해요. 되살아나요. 이것을 한자로 말하면 되살아난다는 말이 한자로 소생이에요. 살리는데 어쩔 수 없이 살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쌩쌩하게 일어나 버립니다. 아픈 것, 어려운 것 몰라요. 그냥 일어나서 언제 아픈지도 모르고 어려운지도 모르고 회복이 될지어다. 이거요. 끙끙대는 이유가 없어요. 내 안에 솟아나는 그 힘은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생생하게 살아난다는 거요. 어떻게 살게 됩니까? 세상을 끌어당기는 힘. 세상을 끌어당기는 힘이 뭐요? 세상은요, 될 수 있으면 나를 속이고 할켜서라도 내 것을 빼앗아가요. 그런데 땡긴다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오는 물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뭐요? 영감이 오고 지혜가 오고 창조적인 생각이 오고 그런 모든 환경을 내가 연구하고 노력한 대로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 안에서 회복이 주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그래서 세상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살아나리라 얼마나 매력이 있어요. 이 한 단어 가지고도 흥분이 돼요. 끌어당기는 힘, 이 말씀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데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모든 환경이 나를 떠나는데 반전을 시켜서 나를 향하게 움직이는 힘이 있다. 나는 맨날 손해보고 억울하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슴에 있어야 돼. 이 복음을, 죽은 복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동순교 성도들이 죽은 복음이 아니라 살아서 오늘 역사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점점 아름답게 하는 이 살아있는 복음이 가슴에서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말씀이에요. 자, 증거를 대겠습니다. 때를 이룬다 그랬죠. 성경은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인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는 못했어요. 말씀이 땡기는 의미를 지금 말한 거예요.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를 빌어서 설교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 줍니다. 무슨 말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말 하죠.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뭐한다? 그물을 내리이다. 할렐루야. 순종한 것뿐인데요. 다른 거 아니요. 내가 이 상황이 이랬고 내가 그렇게 노력했고 전문가고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구별이 많다는 거. 약속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말씀하면 죽는 흉내라도 내십시오. 아멘. 자, 아멘. 아멘. 그러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 문제를 풀지 못한 것은 사실 나요.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바다에 있는 갈릴리 바다에 있는 고기가 떼를 지어가지고 베드로 그물 속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아멘. 자, 말씀에 순종했더니 때를 움직여서 움직이는 힘,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 받으십시오. 아멘. 사람을 움직이십시오. 아멘. 그럼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해요. 자, 창세기 30장 30절을 우리 자막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자, 아멘. 야곱이 머슴살이 하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오기 전에는 예삼촌의 소유가 많았다 적었다? 적었다. 지금은 뭐 했다? 자, 삼촌 라반의 아들들도 딸들도 있어요. 똑같이 양을 30마리 줘요. 30마리 주거든요. 야곱도 30마리 줘요. 1년 후에 2년 후에 보면 야곱이 치는 양 떼는요 200마리가 되고 300마리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 라반의 자녀들이 되면 30마리가 20마리로 되고 15마리가 됐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양을 치는데 무슨 차이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일을 해도 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안 된다면 오늘 이것을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똑같이 사업하더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때를 이루는 번성이 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람된 일들이 없어요. 복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이 되살아나는 복이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야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좋지요. 천적을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 능히 이길지어다. 아멘. 이게요. 모든 생물이 살리는 능력은요 성전 문지방에서 서면하는 물이었어요. 번성케 하는 은혜는요 성전 문지방에서 서면하는 능력이었어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물이 흘러간다는 소리, 강단의 말씀이 흘러간다는 뭔 줄 아세요? 설교를 들었지요? 설교를 들으면 만약에 직장 가서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들을 직장 동료들에게 이렇게 나눔을 해요. 그러면 여기 강단에 흐르는 물이 어디로 흘러가요? 직장으로 흘러가요. 그럼 직장이 살아납니다. 자,
직장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전도가 되죠. 살아납니다. 근데 내가 은혜 받고 전도도 안 하고 나누도 안 하면요. 내가 무슨 바다가 돼요? 죽음 바다가 돼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게 말씀을 듣고 늘 반응하고 흘러보내야만 살아나는데 말씀을 듣고는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안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 오신 성도들은 이제 훈련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같이 옆에서 밥 먹거나 차 먹은 사람들이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같이 옆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옆 사람의 삶을 열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도전하고 서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때를 이루는 유일한 길은요. 여러분, 때를 이루는 거, 점점 잘 되게 하는 유일한 길, 내 마음이 평안이 오고 내 마음이 기쁨으로 유일한 길은요. 성전 묻지방서 서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은혜 받아야만 늘 은혜 받는 자리만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9절을 쳐졌나요? 안 쳐졌나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9절. 자막을 준비 안 한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0장 9절. 자, 찾았어요? 시작. 내가 믿으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복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뭐라고요? 뭐이지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죠.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누구를 만나러 오실까요? 그러지요.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교회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십니다. 나를 치료하러 오십니다. 새 일을 시작하도록 오십니다. 내 빗장을 풀려고 오십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십니다. 이게 주일날 예배가요.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기 때문에 준비해갖고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준비해갖고 와서 만나야 되죠. 주님은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를 만나러 오신다는 것. 나를 치료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내가 형식으로 와서 번제 없이 예배만 드리고 가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 교회에 오십니다. 교회에 오신 내가 주님을 꼭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요.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정말로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1절. 자, 시작. 진펄과 갯벌이 바다에 가면 바닷물이 이렇게 탁 쳐가지고 움푹 패인 데가 있죠. 그러면 거기는 소금물이 그대로 있어요. 소금탕이 돼요. 자, 이 성전 문제방에 스며나오는 물이 계속 흐르는 곳마다 살아났죠. 죽음 바다에서 살아나고 그 바다에 바다가 사는 게 고기가 와서 막 많이 때를 지어서 있고 그 바다 강 양쪽에 나무 실과들이 철마다 열매를 맺고 이 물이 흐르고 계속했어요. 흘러가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진펄과 갯벌은요, 흘러내리는 물이 내가 뚝을 딱 만들어서 나에게 못 들어오게 막은 거예요.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막고 내 상황으로 막고
내 형편으로 맞고 내 이유로 맞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지 못해서 내가 반응 안 해요. 그러면 이 땅이 무슨 땅 돼요? 죽은 땅 돼요. 진폴과 개폴은 살아난다 못 살아난다? 11절에 보니까 그 진폴과 개폴은 되살아나지 뭐한다?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성 모든 가족들이 성전 묻지방서 서면하는 물이 내 마음에서 다 녹아져서 되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크게 아멘. 아멘. 한 사람도 되살아나지 못한 사람이 없고 우리 동성 모든 가족들이 2016년에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웃음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평안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빗장이 열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는데요. 여러분, 기쁨의 1번지는 아니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찾으십시오. 아멘. 회복도 하나님에서 찾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계신 교회에서 여러분의 기쁨을 찾으십시오. 아멘. 교회에서 여러분 회복을 찾으십시오. 아멘.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시고 성전 문지방서 서면하는 물이 계속 흘러가서 뚝을 넘어버려요. 이게 천적이에요. 내 가정과 내 삶을, 내 사업장을 말씀으로 이 형편 때문에 못해하는 이 뚝을 천적입니다. 믿음으로 물줄기를 돌리십시오. 아멘. 그럼 살아나게 될지어다. 아멘. 마음을 열지 않냐면 구원받는 역사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동성 가족이 회복돼서 천적도 이기고 죽은 땅도 살리고 때를 이어서 잘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설교 다 끝난 일어서란 말 안 해요.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옆 사람에게 2분 동안 나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기로 고백하고 결단합시다. 자, 옆 사람과 나누세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거 나누지 않고 내 마음을 결정하지 않고 가면 또 못 살아요. 물론 오후 예배도 드리고 나눔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한 사람씩 세워서 나는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아이고 부담되네. 그런 말 할 필요는 없고 성령이 감동 준 사람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말씀 듣고 살자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따라오시길 바라고 지난주에 교회 안에 선교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못 들은 고백하십시오. 가장 어려울 때 촉이 터서 꽃대가 나오고 전성기가 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가정들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하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되살아날지어다. 같이 기도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동성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 초라하고 부끄럽고 볼품이 없어도 성전 묻지방서 서면한 물로 반전히 있게 하여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했을지어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했을지어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강한 자가 될지어다. 전성기가 오게 하시고 천적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물이 찢어지도록 그 물을 때를 지어서 몰아넣어 주신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도들이 회복했을지어다. 어둠이 떠나가고 가슴에 기쁨이 넘칠지어다. 가슴에 평안이 넘칠지어다.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축제 예배가 되도록 교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형식적인 것이 물러가고 하나님이여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깨끗하고 구별해서 마음을 드리는 모두 예배가 동성 가족의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며 서로 예배자 신앙을 세워주는 예배자가 되도록 전 도와주옵소서. 헌금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가정들마다 재정이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고
누리고 살게 해주시고 쉬고 살게 해주시고 쪼달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되살아나게 될지어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제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성전 분지방사 섬에 나오는 물이 번성케 되는 모든 생물을 살리고 되살아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